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해라고 하는 것에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그 말다툼의 그 원인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본심을 그렇게 몰라주냐 그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해하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듣냐.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가 뭔가 하고 네이버에 가서 좀 사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해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게 오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저렇게 들으면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에도 오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온 세상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그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는 지금의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에서 조금 왼쪽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서 월급을 받지 않고 거기서 스스로 장막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낮에는 열심히 하고 또 밤에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여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가서 보실 때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스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저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정 소송이 또 교회 형제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형제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면 다 같이 법정에 가자 해서 법정에 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근친 상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남자와 여자들의 그런 옷차림이라든지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주의 만찬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안에 은사의 문제가 생겨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서 서로 너가 더 잘 섬기냐 잘 섬기지 못하냐, 방언이 맞냐 그러냐, 하여튼 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 그리스 사상에 또 영향을 받고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와 같은 그러한 이단교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16장에 걸쳐 갖고 자세하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를 지나 갖고 다시 너희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는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했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기로 했으면 그날 와야지. 왜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번복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언정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낳은 아버지인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다고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젠 와서는 뭐 우리를 낳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사도는 더더욱 아니다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그러한 그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해서 사도 바울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그와 같은 그 호소와 간절한 그와 같은 회개 촉구와 그 인간성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 후반부에 자기가 12절에 가서는 내가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그 안에 근친상간한 그와 같은 이 못된 성도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도 근친상간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내가 너희가 자꾸 나한테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내 추천서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 마음판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너희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슨 추천서를 또 갖다 주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너희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놓여있는 그와 같은 그 상급을 바라고 그래서 내가 장막을 지으면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마음이 풀리질 않아서 5장에 가서 뭐라고 이제 1절에서 8절 얘기하냐면 차라리 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참 좋겠다.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거야.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유 빨리 차라리 죽어갖고 이거 좀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좀 떠나서 좀 오해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죽으면 그땐 가서 아이고 이 사람이 정말 사도였구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런 걸 알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그 답답한 사정을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자기가 심지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아이고 빨리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하고 그 자기의 그 진솔한 그런 마음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저희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각자가 맨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 회개 보고하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런 오해하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12절에서 그 1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육신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를 좀 봐달라 그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틀을 부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로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예요. 육신의 문제. 5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무엇인가 제가 좀 이렇게 육신 그러니까 육체라고 표현도 되고 육신이라도 표현이 됐어요. 이게 다 육신이죠. 육신 맞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를 하다가 실족을 해서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제가 캐나다의 에드몬턴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거기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머물다가 아마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에드몬턴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렸는데 어느 공원을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그 장로님 부부가 같이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에 눈이 많이 내려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그 공원을 이제 돌아다니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나?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오해할 수 있나? 뭐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시간 이상 울며 이렇게 헤맨 그와 같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문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걸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우울증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다. 우리 김지훈 형제 이제 딸을 이제 낳게 됐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 몸무게가 3kg에서 한 4kg 되고 길이가 이제 한 60cm 되는 요만한 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응애하고 딱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좀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그러한 그 분석에 따르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습관, 또 판단 습관, 또 언어 구사, 그 다음에 성격, 이런 모든 것은 대부분 10살이 되기 전에 다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살이 될 때까지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언어 습관, 어떤 걸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 10살이 될 때까지 거의가 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지성과 이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성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고, 오늘은 감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기쁘면 기쁘게 감정을 나타내고 슬프면 슬프게 나타내고 이게 좋은 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두막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뒤를 돌이켜 보니까 독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그걸 독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올라서 갖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게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지성이 10까지 올라갔고 감정도 지금 10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 뱀이에요. 그러면 지성은 금방 10에서 0으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내려오는데, 감정은 금방 내려오질 않고 30분, 1시간 될 때까지 그 독사를 받다고 하는 그 감정의 그 무서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10에서 한 8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책상을 딱 열었더니 거미가 나오면, 그러면 감정이 0에서 10이 되는 게 아니라 8에 있던 상태에서 10으로 그냥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감정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착각에 빠뜨리는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10살이 될 때까지 그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이게 정상적으로는 감정이 0에 있다가 10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독사를 봤을 때 10에서 8로 내려갔다가 거미를 보니까 8에서 10으로 갔다가 이 0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 10년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의 기본 감정은 항상 수치가 8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8로. 제 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그 술고래였습니다.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인민군으로 나왔다가 유엔군에게 잡혀갔고,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이제 북한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 이 남한 땅에 이제 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20살, 21살에 일가친척 아무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고향 땅에선 땅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그래도 웬만큼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벗으로 삼아서 하여튼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정말 가장 그 비참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술 버릇 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6살 때까지 하여튼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술만 하여튼 술 뭐 거의 매일 마시는데 그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가구를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뭐 등등 하여튼 엄청난 것과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이 어린 마음속에도 그게 이렇게 인식이 늘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6살 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술을 끊고 그래서 성도가 돼서,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 제가 만났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구원과 그 은혜의 복음이 확실한 분 별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남아있던 그 육신이 아버지가 78생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이 아버지의 그 30몇 년 동안 구원받아서 성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죽을 때까지도 그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욱하고 올라오면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6살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을 봤고 우리 동생도 봤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 안에 감정이 항상 8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8. 이게 0에서 10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람의 과거가 사람을 자꾸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 25살에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아들만 셋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그 형제들 간의 정이라든지 뭐 세밀한 어떤 감정을 살핀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갖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네 이제 가서 보니까 제 아내는 2남 2녀인데 화목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도 감정이 항상 0에서 10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아내가 감정이 나하고 얘기할 땐 8에서 10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하댔는데 10년, 15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감정이 8에서 10으로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라고 하는 그런 틀이 그게 아버지에게서 내게로 내려오고 내게서 내 아내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다행히 우리 딸들은 다 어머니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과거의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틀. 자, 그러면 이런 과거의 틀이 어떤 것이 있냐? 어떤 거. 부모가 아주 완고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한 과거의 틀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독재를 하고 난동을 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와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항상 대꾸하는 딴지를 걸고 자꾸 그 아버지 뭐 얘기하는 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한 10살 때까지 그와 같은 것들이 내재가 돼서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를 또 일찍 여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자신감을 잃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자꾸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능력은 많은데 근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자기는 능력인데도 잘 안 된다는 그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10년, 20년을 살다 보면 사회를 늘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어떤 그러한 과거의 틀이 형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외아들로 태어나든지 부잣집의 아이들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그냥 오냐 하고 너뿐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한 경우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또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와 같은 그 과거의 틀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게 되면 그 학대로 말미암아 아이의 그런 그 정신적인 모든 틀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또 이단에 빠져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면 그 아이가 평생토록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와 같은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 정상적인 아이인데 군대를 안 가고 영창을 가겠다 그래서 영창 가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그 과거의 틀이 이 아이를 얼마나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가. 이런 그 과거의 틀, 이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틀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꼭 그 틀로다 한번 걸르고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틀이 항상 나를 걸러내.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 틀에다 집어넣어서는 그걸 걸러내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육신은 누구나 다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정적인 육신이에요. 이 부정적인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육신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육신도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빌립보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틀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4절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리하리니 내가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긍정적인 육체죠.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합니다. 이게 더 나빠요. 이 긍정적인 육체를 갖는 게 부정적인 육체를 받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 부정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은 자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회개할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 긍정적인 육체를 갖게 되면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부정적인 육체를 갖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인 육체든 긍정적인 육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 못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문제냐?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과거의 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걸로 다 이렇게 통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을 육신대로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틀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것과 같은 과거의 틀이 있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벌이 좋으냐 가문이 좋으냐 돈이 많으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너무나 좋은 사랑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 있었든지 이런 과거의 모든 틀을 완전히 나는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겠다. 이 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정에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매일 생깁니다. 그 틀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사회 나가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해결책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장로교였든지 장로교를 다녔든지 감리교를 다녔든지 침례교를 다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틀에 내가 자신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과거의 모든 이력을 버리기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과 사회생활의 그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에서 17절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혈과 육, 과거의 어떤 틀 이런 걸 우리가 내어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을 알았어요?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틀로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든 내가 다시는 육신의 틀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5장 17절에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제가 신분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왜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분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거기 5장 17절에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이제 육체를 따라서는 이제 사람을 알지 아니하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그 육신을 좀 더 개선하는 건 그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있던 그 육신의 그 틀을 조금 개선하는 거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세요? 일부분만 아니면 100% 어떻게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100% 새롭게 됐다 그래요? 아니면 일부분만 새롭게 됐다 그래요? 100% 완전히 새롭게 무에서 유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 이거 보니까 이게 죄덩어리죠,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육신 안에서 살죠? 맞아요? 과거의 틀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약한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씀한 다음에 이후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은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그 믿음.
우리의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잖아요. 그 믿음의 창시자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그 육신 안에서 삶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앉히신 일이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이 일이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믿으면 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죠? 잘 들으세요. 근데 그 감정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나는 지금 앉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안 나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그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그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대로 살아요? 여기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는 있지만 나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사람이다. 내 신분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이 신분 변화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걸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다 하면 마귀의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욱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자꾸?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신분 변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변화의 체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과거의 틀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뇌의 구조 속에 과거의 틀이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과거의 틀로 한번 걸러갖고 자꾸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읽지 않겠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을 그렇게 자꾸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뭐 반응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그 옆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자꾸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 뇌의 구조를 통해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우리 자신의 육신은 죽은 걸로 자꾸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겨야 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바르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그래야 바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뭐의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 이게 자꾸 변화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생각의 변화가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헛말이 자꾸 나올 때마다 이 생각의 변화를 자꾸 일으켜야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꾸 무슨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내려고 하거나 남편에게 자꾸 무슨 얘기를 이렇게 되받아 치려고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돼. 생각의 변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 신분이 이와 같은 신분인데 어떻게 마귀의 행동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자꾸 생각의 변화를 자꾸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틀을 깰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뭐가 위선자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해요? 그 위선자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은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디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고 마귀의 일이 자꾸 나오면 그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 위선. 예수님이 그 위선을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의 틀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걸 하면 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입지 않을까 이렇게 욱하고 자꾸 화를 내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을까 입지 않을까 내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입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자꾸 거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육신의 틀을 깨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대강 살다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강권한다 하는 얘기는 나를 그냥 강제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틀을 깨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그냥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무지몽매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내,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생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와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무지몽매한 자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달아맬 때 그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나. 그 답답한 심정으로 내 답답한 걸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 예수님 위해서 하는 게 육신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신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도록 자꾸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자꾸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거기에 이렇게 내어놓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더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이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이야기하거나 할 때 더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듯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도 그 틀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 육신이 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과거의 그 틀이 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그럼 뭐가 나와요? 육신이 자꾸 나온다, 그 얘기예요. 육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거든, 내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마귀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생각의 변화. 어떤 변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은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제가 요새 그러잖아요. 제 아내에게 참 예쁘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날이 갈수록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게 가끔 튀어나와서 문제인데, 그 이제 제어해야죠. 근데 날이 갈수록 좋다, 그 얘기예요, 부부가. 날이 갈수록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더 좋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특별히 말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 형제 자매를 높여주고 저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든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날이 갈수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